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께 늘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은총을 힘입어 주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하사 주 앞에 나와 경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들의 마음입니다. 죄인들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니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의 말을 듣고 내가 왜 따라야 하느냐라고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의 그 자세와 마음과 언변이 바로 죄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죄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죄인들은 언젠가 복음을 들은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길거리를 지나다가 전도지를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집 근처에서 십자가 탑을 본 적도 있을 것이며, 혹은 지인이나 더 가깝게는 가족에게 교회를 함께 가자고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분명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들의 자세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가 왜 그를 섬겨야 하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너에게는 하나님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많은 신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귀찮으니 나한테 이런 것을 강요하지 말라고도 할 것이고, 혹은 왜 기독교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느냐? 나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으니 나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마음인 것이지요. 죄인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본질에 가까운 본능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비참하고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분명 올 것이고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분명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이후에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분명 이후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겠지요. 저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정말 이것이
참 복음인지를 몰랐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내 영생과 깊은 관련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마음이 거의 열릴 뻔했는데 조금만 전도자들이 더 간절히 나한테 이야기했다면 내가 들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런 수많은 변명을 그때 가서 해봐야 늦는다는 것이죠. 결론은 왜 하나님을 몰랐느냐? 나에게 얘기해 준 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많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그때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하겠지요. 너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느냐?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나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전했다. 그들은 그때도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 당시에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그것을 책임져야 할 때가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 옛날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는 그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한 군대가 왕과 함께 다른 나라의 성을 점령하러 옵니다. 그때 왕은 먼저 평화의 포고를 선포합니다. 지금 자원하여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너의 백성과 모든 도민들을 살려주고 너희에게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들을 그저 누리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때 나만 섬기면 된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문을 열지 않고 내가 준 기한을 넘어선다면 그때는 나는 성문을 부술 것이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평화의 포고를 듣고 문을 활짝 열면 실제로 그 나라와 백성들을 살려주고 그저 세금만 받고 끝났지만 그것을 열지 않고 끝까지 대항했을 때는 실제로 아주 비참한 그러한 환경을 열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도 지금 죄인들에게 계속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여라.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이 죄인들의 마음은 시큰둥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나에게 이런 걸 강요하지 말라 합니다. 그들은 이후에 자신들에게 찾아올 엄청난 비극을 예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너무도 슬픈 일인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는 내내 생존하고 있는 모든 시간 내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까지 선지자를 보낼 것이고 끝까지 전도자를 보낼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하라고 계속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죄인에게 소망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성도의 마음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들을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에도 그러한 간절한 주님의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을 볼 때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불신자를 볼 때 너무도 마음이 평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 될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불신자가 젠틀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불신자가 성실하게 살고 자기 몫을 다 한다고 하여 그들을 안전하게 보지 마십시오. 불신자가 돈을 잘 번다 하여 그들이 잘 산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불신자가 착하게 산다 하여 그들이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매우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한 그들은 지금 멸망의 도성 가운데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를 볼 때에, 멸망하는 자들을 볼 때에, 죄인들을 볼 때에 저들의 미래를 미리 감지하고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더 나아올 수 있을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들은 완악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빛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추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버리겠습니까? 그냥 버려버리면 됩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라고 나중에 멸망을 받든 말든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되지요. 이것은 자비로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증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여러분 버리지 마십시오. 이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바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멸망의 날이 금방 올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틀림없이 멸망합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편안하게 산다면 나쁜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한 번이라도 더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